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서울권은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 경북권에는 안 온 것 같아요. 구름 많이 꼈고 오후에 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이제 풍경 소리가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풍경이 잘 이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봄에 몸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천목 중봉스님의 삼박녀와 선을 묻는 이에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이 영명스님은 왜 여러 가지 수행을 말했습니까? 이 글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거를 스킵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뿜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스킵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붙여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리고 너무 길게 제가 영상을 너무 길게 찍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좀 끝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고 편집할 때 좀 힘들어요. 약간씩 힘든 게 있어가지고 뭐 듣는 분들은 뭐 그게 뭐 쉽게 지나갔다 뭐 한 시간이 뭐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고맙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어지간하면 좀 짧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짧은 글이 대세요. 짧은 영상이 대세고 그게 맞아. 근데 저는 시대 역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 글 쓰고 있고 긴 영상 만들고 있고 인스타가 유명하고 릴스가 유명하고 거기에 릴스에 더해서 틱톡이 유명하고 그런 시대인데 제가 시대와의 뭔가 조우를 잘 못하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간에서는 제가 젊은 스님이라고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하는 거는 젊은 감각이 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제가 저만의 시선으로 제 공부 견처로서 이렇게 선을 풀어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젊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저만의 어떤 독특한 저만의 어떤 관점과 견처로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젊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나?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어떤 방식으로서 제 공부 견처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원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하죠. 영명심은 왜 여러 가지 수행을 말했습니까? 이 제목인데 제목은 이걸 안 쓸 거예요. 다른 제목으로 쓰겠지만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영명스님은 종경록 100권을 저술하면서 대승경론을 광대하게 인용하여 우리 달마스님이 바로 가르치신 선, 직지지선이죠. 직지, 곧장 가르치는 선에 배대하였습니다. 비록 그 뜻은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어쩌면 언어에 의존하여 연구하고 의리를 해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이가 확인이 물었겠죠.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 스님이 인도 땅에서 중국으로 온 뒤에 바로 가르치는 가르침, 직지지선이 6번 전수되어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이르렀습니다. 또 육조 스님으로부터 9번 전수되어 법안 스님에게 이르렀고 법안 스님으로부터 또 이대 갈러 영명 스님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 사이 훌륭한 행적과 자치를 보여주신 위대한 분들이 계속 배출되어 고금을 밝게 비추었으나 3장, 경일론은 3장이죠. 3장을 배우는 사람들과 이 도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명스님이 다생에 익힌 지혜와 말솜씨를 펴서 경전을 망라하여 변론해 놓은 것이 바로 종경록입니다. 종경록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전개가 자자자하고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도의 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자를 사용하여 도를 밝혀놓은 총지문인 것입니다. 총지문 이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총지라는 것이 원래 다란이의 의역인데 한량없는 진리를 포섭해 그 뜻을 지니며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종경록이 다란이처럼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모든 뜻을 포함해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렇죠? 그 본뜻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서 그대로 전수하였다. 그런
평가를 하신 거죠. 극찬을 하신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3장을 연구하는 교종의 학자들이 달마스님과 그 제자들을 불제자가 아니라고 비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경록이란 100권을 찬수를 하셨지만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선사들은 교학적 역량이 교학을 하는 사람보다 이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리하고 날카롭고 직지하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 모두를 포섭하는 그런 능력은 뛰어나겠지만은 어떤 배워서 알고 체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논설하고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학자들이 당연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학자들이 뛰어난 측면이 있고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교학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좋아해. 언어, 문자, 교리, 아니면은 찬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좋아하는데 선사들은 뭐 제 식으로 말하자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 이런 관점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언어 논리로서 펴내는 거는 그렇게 관심은 없어. 관심은 없어져. 그리고 이 선의 본령과 만나게 된다면은 언어 문제에 대한 집착이 더 떨어질 측면도 있어요. 그런 단적인 측면이 뭐냐면 책을 안 보실 수가 있죠. 안 보실 수가 선사들 중에 책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선사들은 또 달라요.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은 깨달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철학자로서 교학의 어떤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백일법문이라는 이제 책도 이제 내셨고 여러 가지 이제 설린 고경총서 물론 이제 원택 스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실질적인 작업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편찬해 내시게 되었는데 그런 교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철 스님은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이제 고금의 어떤 경정들을 다 살펴보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학자적인 면모가 좀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자적인 면모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책 보는 거 엄청 좋아하진 않고 안 읽는 건 아닌데 책을 주로 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영성 공부를 20대 때부터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크리스나무르티라든지 라마나 마하리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동서양 여러 고금의 어떤 성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고 굉장히 이때 뭐랄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걸 또 표현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좀 다분하게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영성류의 책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근데 저는 90년대에 뭐 2000년도에도 그렇지만은 저 영성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영성류의 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정작으로 본 적은 없어.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문학을 했었으니까. 문학을 해가지고 문학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지 영성류의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종교학을 전공을 했죠. 종교학 전공하면서도 영성책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불교를 공부하면서부터 영성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접근,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노력, 탐구 과정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도 영성책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책은 있긴 한데 대표적인 책들. 근데 그걸 다 보지는 않고 그냥 틈틈이 봐요. 틈틈이 한 몇 장, 두 장, 세 장 보고 말지. 설린공경 중서도 비슷해요. 틈틈이 봐요. 그냥 틈틈이 보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서 읽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딱 틈만 봐도 돼. 왜냐하면 그 몇 장이라고 해도 진리를 품을 수 있는 표현들이나 그런 드러내고 있는 측면들, 그런 설명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장만 제대로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이 뭐 깨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내가 깨어나기 전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내 공부하는 방향성도 잡고 어떤 힌트도 딱 얻게 되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 힌트를 얻고서 시작한 게 아니라 무작정 수행에 들어간 거거든요. 수행에 들어간 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약간 기질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이 공부하는 기질은. 그러니까 이걸 해왔죠. 해왔는데 하지만은 그런 어떤 다른 영성가들의 책, 어떤 힌트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데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었는데도 또 좋았던 측면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어떤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게 된 거, 자기만의 표현법을 갖게 된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법문은 사실 법문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 제가 법문은 사실 안 보거든요. 법문을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그런 법문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어쩌다 뭐 1분, 2분 딱 듣고 약간 느낌으로 딱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서 이런 걸 뭐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스님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범 스님, 종범 스님 법문을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어른 스님께 좀 죄송하지만, 근데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법문하시고서 대중들 딱 보시고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데 달라요. 그 어르신은. 그러니까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르신의 가마력이 정말 크시구나. 저분은 내공이 대단하시구나. 자, 어르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단하신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종범님 책이 있긴 한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걸 결국 잘하지만은 선사들 중에 가끔 이런 역량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종경록 같은 경우도 100권이잖아요. 100권의 책을 누가 이렇게 찬수를 하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영명영수 선사, 저번에 제가 영명영수 선사를 다뤘지만은 그 연불과 선에 관해서 그러니까 약간 배대시켜서 이렇게 시도 쓰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선사료관이라고 해서 선과 연불의 어떤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연불을 지극히 하고서 일념이 된다면은 선을 통해서 마음의 근원에 통달한 것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 것을 밝히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종경록 100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100권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100권을 지금 뭐 한참 전에 책이니까 천년 전 책이라면 그 책을 좀 찾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설린고경총서를 발간하신 번역 출간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원택 스님이 실질적인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성철 스님의 이제 상자이신 지금 백년암 회주이신 원택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성철 스님의 다 허락을 또 인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하신 건데, 그러면서 천목 중봉 스님의 삼박야화 이게 1권이에요. 설린고경총서의 1권이고 그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벽암록 상중하예요. 여기 벽암록 상중하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번역 작업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작업을 또 생각하신 거예요. 설린고경총서를 1집으로 하고 2집을 어떤 책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성철 스님께서 야, 이번 책들을 번역한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떨었는데 하긴 더 뭐해, 그만해 하고서 하시는데,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선문절롱로 제1장 견성즉불에서 영명연수선사의 종경록에 대해서 종경록 100권은 종문의 지침으로 용수일의 최대의 저술로서 찬양된다. 회당 조심 스님은 항상 종경록을 애중하여 연로에서도 오히려 손에서 놓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이 책을 늦게 봄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런 뜻이죠. 그 중에 요철을 철학하여 세 권을 만들어 명추해요라고 이름하니 세상에서 널리 유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종경록 100권 너무 방대하니까 명추해요 판본을 구해서 다음
번 어록 번역 불사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영명연수선사는 법원족 3세로 존숭받는 스님이고 종경록은 매우 어려운 책이다. 그러니 명추회라도 번역해서 세상에 유포하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제대로 번역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등회원은 남송시대 사대부들 서가에 꼭 꽂혀 있던 전등서인데 힘들어 번역한다 해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오등회원까지 같이 번역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명추회호가 되게 어렵기로 정평이 난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명추회호의 저본, 근본 경전 이제 종경록은 화엄유식 천태의 교학을 밝히고 스님 자신이 신종의 거울이 되어 선종 입장에서 공평하게 평가하고 대승경론 60부와 인도와 중국 스님 300여 명의 말씀을 모아 유심의 종지를 증명한 백과사전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유추가 되는 것을 회당 조심 스님이 세 권으로 발췌하여 가능한 것이 바로 명추회요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명추회요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종경록 100권을 사실은 보기는 힘들어요. 그거 번역하는 작업도 그렇고. 그리고 100권에 대한 100권의 원본이 남아있기도 힘들 뿐더러 원본에 대한 어떤 주장문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또 뭐라 하지? 근거가 되는 다른 경전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걸 찾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원택 스님께서는 또 그걸 해내신 거예요. 원래 이제 굉장히 힘들다가 대진 스님하고 선암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윤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명추의 해제를 1997년에 젊은 불교 지도자로 선정된 5분 중 한 분인 박인석 씨께서 영명연수 종경록 1심사상 연구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국대학교 불교 학술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또 이제 해제를 해주셔가지고 이 책 명추회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명추회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느냐? 설림고경총서 2집으로는 아는데 이 책이 사실 선방에 대중공양으로 돌았어요. 원택 스님께서 이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대중 스님들께 특히나 선원 스님들이 읽어볼 만한 내용이니까 이 명추회요라는 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공양을 내셨어요. 그래서 2015년 7월 15일 날 이렇게 내셨으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그랬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 이 책을 보긴 봤어요. 당연히 보긴 봤는데 소화할 만한 역량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막 공부가 막 엄청나게 팍 이제 폭발적으로 되는 시기이긴 했는데 이 책까지 소화를 하진 못했고 그리고 너무 커서 양이 너무 이 몇 페이지야? 780페이지 이렇게 돼요. 780지가 돼가지고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서가에서 찾아냈는데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틈틈이 보는데 틈틈이는 볼만해요. 틈틈이는 볼만하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 유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상속식의 의미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제가 다뤄볼 만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내용들 제가 이게 유식이나 뭐 대승이나 다른 여러 모든 부분에 다 망라에서 쓰인 책 있잖아요. 천태화엄에서부터 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알지 못해요. 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은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자세하고 세밀하지 못하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좋은 구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읽어보다가 143페이지에 19권 1판이라고 하는데 1판에 진과 망이 화합하는 이유 뭐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좀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목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종통과 설통, 뭐 본말이 바뀌어도 일심일 뿐이다. 일체 언설이 모두 진실하다. 뭐 이런 거 좋고,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일체가 공적하여 자성이 없다. 참다운 성품은 항상 뚜렷하다. 나와 열반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적하다. 뭐 이를테면 일신문에 들어가면 환희지에 이른다. 보리는 몸과 마음으로 얻을 수 없다. 범부와 성인이 같은 이유 이런 것도 좋고 뭐 다뤄본다면은 읽어보고 나서 주제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주제들을 삼아가지고 계속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추해요. 근데 이제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 않고 제가 좀 소화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법에나 어떤 지식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 측면에서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걸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진과 망이 화합하는 이유 진 법계와 현상이 화합하는 이유 법과 망 현상이 화합하는 이유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거 한번 설명해 보자면 각으로 인해 불각이 있다. 만약 진이 없다면 망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니 마치 연기가 불 없이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다. 망은 진이 없다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도 불이라는 근원이 있어야지 생겨나는 거죠. 또 각은 불각으로 인해 생긴다. 이것은 마치 그릇의 모양을 따르는 금이 그릇을 의지해야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현상이 이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어떤 본원이 있는데 모양이 있어야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금이 그릇을 의지해요. 형태, 인연법이 내 의지해야 나타나는 것이니 현상이 이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상에 이치가 품어져 있다는 거죠. 현상에도 현상에 그 이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이치는 결국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사들이 항상 이 주장자를 들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모양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현상과 이치는 항상 함께 있어요.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이 현상에서 이치 근원의 이치를 봐요. 그러므로 오직 진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망 단독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진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과가 무생이기 때문이고 진리는 애초부터 무생, 불생, 불멸이야.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러니까 모양, 형식,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바도 없고 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나타날 수가 없어. 근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망 단독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망은 단독이 아니라 진에 항상 의지해서 그것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약간 좀 이제 추상적인 측면에 있어도 망 그러니까 현상과 진리, 법, 진리는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진공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묘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공과 묘유를 항상 얘기하는 함께 얘기하는 것이고 응무수수와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음이 사실은 머무는 바가 하나도 없어. 그것이 어떤 진리의 속성인데 이생기심 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이 내는 거야. 진공묘유 공적 영지죠. 공적하여 모든 것이 텅 비어져 있어. 그건 모양 소리도 의지할 바가 아니죠. 텅 비어져 있지만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같이 나타난 거예요. 체와 용 이런 측면이 있고 그것을 나중에 이게 하나로 모여서 일심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많은 이제 스님들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두 가지가 함께 망과 진은 함께 같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본다면은 자기가 공부한 측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자기가 견처하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종경록 100권은 너무 길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고 그거를 현대에 출간을 해낸다고 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좀 읽을 수 있을까 틈틈이. 근데 저도 힘들어요. 명추여도 힘든데 명추여도 틈틈이 이제 뭐 관심 있는 주제들 좋은 표현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명추 참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종경록을 다 볼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선별한 좋은 내용들을 이제 회당 조심스님께서 회당 조심스님 자 예전에 예를 든 적이 있죠. 이 공부가 매우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살펴보니까 경계에서 맞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3년간 애를 쓰고 보니까 기침하는 거, 뭐 침 뱉는 것까지 부처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과 다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분도 애 많이 쓰셨어요. 애 많이 쓰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겠죠. 항상 노년에서도 그렇게 종경록을 떼지 않으셨다니까.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하죠. 종경록과 명교수님이 저술한 보교편의 두 책은 수백 명의 사상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그 밖의 서적들을 널리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책은 부처님의 진실한 자비를 선양하고 유학자들의 계속되는 질투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학자들의 질투. 불교가 너무 고준한 진리를 담고서 또 서역에서 왔잖아.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러니까 질투를 막은 역할을 했죠. 이 두 책이야말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을 호위하는 성벽에 해당합니다. 혹자들이 이 책을 보고 말구절이나 따지고 의리 따위나 해석했다며 꼬투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두 스님의 진실한 정성과 깊고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그와 비슷하게 흉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의리로 해석한다고 해서 입차물레 이제 막존지에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입차물레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막존지에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이게 선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입차물레 막존지에. 그게 이제 제가 살던 어디 선언 있었지? 상원사 오대선 상원사의 청량선언에 그렇게 쓰여져 있던 것 같아. 입차물레 막존지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 아르마리 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생각을 내고 말을 다루고 논리를 펴내간다면 그게 아르마리로 딱 치부돼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르마리도 깨친 사람이 이 마음의 환이 밝은 사람이 아르마리를 다룬다면은 그건 지혜를 다루는 게 돼요. 근데 마음이 밝지 못한 상태에서 아르마리를 다룬다면은 여전히 갇힌 상태에서 말과 논리에 휘둘린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과 논리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어떤 근본 성품을 확연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글과 책을 본다면 또 책을 쓰고 글로 쓴다면은 그것은 말을 다루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인연처에 따라서. 근데 스스로 마음이 밝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하고 일별도 하지 못하고서 말과 글을 다룬다면은 말과 논리에 자기가 끌려다니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과 논리가 있다. 그걸 뭐 부정한다, 긍정한다 이런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느냐, 깨달음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걸 다룬다면은 말과 논리를 부리는 효과를 사람들을 딱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딱 제도할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이게 쓰겠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과 논리에 묶이면서 그거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깊고 여기서 진실한 정성과 깊고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이해란 게 뭐냐면은 개합하는 거예요. 개합하는 거. 개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지를 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 어떤 이가 말하였다. 영명스님께서는 또 만성동귀집을 저술했는데 그 내용이 종경록의 학설과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도 서로 모순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 구절을 안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응병요약이지 사람마다 병 있는 구석이 다르니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겠고 그런 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질, 법에 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근원에 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말과 논리, 개념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리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현상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그 근본을 통해서 현상이나 일의 측면을 세세하게 분간해서 다루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치를 다룬 과 현상을 다룬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이치의 종통으로 먼저 익어야 돼. 그 다음에 설통까지 같이 익어지는 거죠. 현상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내가 대답했다. 마음은 모든 선의 근본입니다. 종경록에서는 모든 선을 모아 한 마음으로 귀결시켰고 만선 동기짐에선 한 마음을 풀어 여러 선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종경록에서는 여러 선들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딱 귀결시킨 거야. 근본으로 회통을 시켰어. 근데 만선 동기짐에선 그 근본을 여러 인연과 정황, 사람, 경계에 따라서 풀어서 해친 거예요. 그 말고 펴고 벌리고 합친 것이 상통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영명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아마도 참사하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만행을 무시하는 태도를 막고 아울러 선가에서는 만행을 두루 통과하지 않는다는 삼장학자들의 비난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지 함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금을 통해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영명 스님 말고 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만행이란 게 우리가 아는 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행. 만행이 그거구나. 내가 착각했다. 만행이란 게 만 가지 행위인 거예요. 나 착각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행은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행각하는 거 그거를 만행이라고 하는데 만 가지 행인 거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로서 드러난 인연으로서 현상으로서 드러난 만 가지 여러 모든 행위인 거예요. 만행을 무시하는 태도를 맞고 깨닫지도 못한 채 야 저거 현상의 일이야 유의의 일이야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하고 또 이제 성가에서는 만행을 두루 포괄하지 않는다는 삼장학자들의 비난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한다고 야 현상법이고 저 유의법이고 차별법이고 야 저런데 들어가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측면도 있어. 근데 그거는 거기에 묶여버릴 때 일인 거예요. 현상이냐 차별이냐 유의법이냐 거기에 묶여버린다면 나란 존재 실체를 가진다면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이 실체마저도 부서진다면은 현상과 유의의 세계로 만행의 세계로 곧작 들어가면서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논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걸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잘 흘러가면서. 그래서 제가 서핑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서핑이 이 현상 세계에서 이 유의법의 세계에서 흐름 타듯 나라는 원죄라는 이 판때기를 가지고 서핑하듯 잘 지내면 되지 않냐. 이게 도구예요, 도구. 요 원죄라는 도구예요. 요 원죄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서핑하듯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과 절연하고 단절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자기 힘을 얻는다면은 견초 안목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세상 만물을 다 상대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서 그 흐름으로서 잘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마냥 부정한다고 된 거 아니야. 그 현상 세계에서 떠밀려가서 그 영향 받는다. 공부 힘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고 그럴 때까지는 뭐 선언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좀 높아심에서 제가 늙은이도 아니지만 높아심을 자주 가지는데 20년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30년 40년 갈 게 아니라니까 이 공부는 절대로.
30년, 40년 해서 공부해서 성취한 분들은 없습니다. 다 10년 차에 다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끝내셨어요. 대부분의 선사들께서는 10년에, 20년까지 가신 분들도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안목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또 대중들을 교화하신 분들, 선지식들께서는 다 10년 차 때 다 끝내셨어요. 거의 20년 안쪽으로 끝내셨다 이거죠. 말하자면 20년 뒤부터는 그냥 교화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30년까지 공부가 안 된다면은 뭐 노력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가 시주 단월들의 어떤 은덕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고마워야 돼요. 감사한 일이지만은 공부하되 그거를 회양해야 돼. 내 공부살림도 드러내고 대중들에게 이것을 갚아야 될 시기도 분명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어른들께서 밥값하라고, 밥값해야 된다고. 물론 공부로서, 자기 공부로서, 수행과 깨달음으로서 하면 제일 좋겠지. 근데 그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오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연과 역량, 상황에 맞게끔 회양하는 건 다른 방식이 있어요. 기도로서도 회양할 수도 있고, 뭐 봉사로서도 회양할 수도 있고, 어떤 포기로서도 회양할 수 있고, 경전 연구로서도 회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회양의 방식을 20년 차 이후부터는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올해 20년 차가 됐는데 저는 이전부터 뭐 제 방식으로서 다 회양을 해왔지만은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고보리만 할 게 아니라 하와 중생의 어떤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 공부하고 수행하고 자기를 닦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중에 그 공부한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들과 그걸 나누면서 같이 감화하면서 발전하는 인연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게 중요하죠. 어떤 이가 말하였다. 성가에서도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닦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달마스님 문화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밝히는 것을 으뜸으로 여길 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밝히는 것, 으뜸으로 여길 뿐이지 이 마음이 밝혀지기만 하면 갖가지 수행을 한다느니 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것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밝아지기만 한다면은 수행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수행이든 저런 수행이든 이런 수행이든 상관할 바가 없어요. 마음만 밝아지면 될 뿐이지. 깨달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체가 되는 것이고 그에 이르기 위한 방편법들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 방편의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혹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주체와 수행의 대상에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으면서 수행해야죠. 주체가 없으면서 주체를 내려놓으면서 실체를 내려놓으면서 수행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에 휘둘려 바른 생각을 잃어버린 등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정에 휘둘리는 거야. 여러 가지 대상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지. 유의법의 세계, 저 탁한 세속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눈길도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 하지만은 그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의 자세로선 좋아요. 근데 그 태도가 20년간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년 뒤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 제대로 못한 거야. 못한 것이고 그만큼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체 없음으로써 수행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지수라고 하죠. 닦은 바 없이 닦여지는 거. 닦을 바 없음으로써 닦는 거. 이게 무수지수인 거예요. 무수지수. 근데 무수지수의 핵심은 실체가 사라진 거예요. 실체가 사라졌을 적에 닦을 바가 없음으로 스스로 닦아져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닦을 바 없음으로써 닦는다는 거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닦는 거는 유수지수예요. 유수지수. 닦은 바 있음으로 닦는 거예요. 근데 무수지수잖아요. 닦을 바 없음으로써 닦을 바의 주체는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진여야 진여. 진리야 진리. 진리가 닦을 바 없음으로써 나란 존재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수행이 안 된다면은 내가 진리를 닦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진리를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을 거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수행으로서 오히려 자기 실착감이 탁 깨지면 뭐냐면은 그 역전이 된다니까. 내가 닦는 게 아니라 진여가 나를 닦아요. 진여가 나를 훈습하는 것이고 진여가 나를 정화해요. 불성이 도가 진리를 나를 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주체가 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닦을 바 없음으로써 나 스스로 정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무아가 닦는 거예요. 무아가 뭐냐? 진여예요. 불성이고 자성이고. 그게 닦는 게 훨씬 큰 작업이에요. 큰 작업. 내가 어떤 유아로서 요만큼 뭐 10시간 가행정진하고 뭐 1년간 용맹정진하고 그런 게 애쓰면 맞는데 진정한 닦음은 아니에요. 자성이 닦아야지 진정한 닦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 현실이 수행처다, 이 삶이 수행처다, 진정한 수행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삶이 수행이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또 틀리기도 해. 왜냐하면은 이 말은 아까 전에 말과 글과 논리를 다루는 그런 측면과도 관련돼 있어. 자신의 성품과 이 진여 자성과 온전하게 개합이 탁 된 상태에서 한다면은 이 현실이 진짜 수행처예요. 근데 자기 실체에 묶여서 여전히 그거 생각에 논리에 실체감에 갇혀가지고 이 삶이 수행처다 말한다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유의적인 수행, 노력의 수행을 맞긴 한데 많이 부족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사 없음으로써 완전하게 무생사로서 이렇게 탁 통달해서 개합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딱 치르고서 자기 성품을 일별한다든지 그 일별도 좀 커야 돼. 작아서는 안 돼요. 완전히 일별 딱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생사 경계를 대한다면 자신을 닦을 수 있는 어떤 조금의 틈, 그런 실마리들을 얻으면서 좀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커야 돼 많이. 그게 없다면 힘이 부족하다면 현실의 경계에서 대상 경계에서 상황에서 휘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얽매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나란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여전히 내가 생사심으로서 나로서 존재하고 군림하고 그 모든 대상 경계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이라는 수행처가 맞긴 한데 굉장히 좀 힘겨운 수행처죠. 자기 실체에 갇혀 있다면. 근데 자기 실체로부터 한번 탁 완연하게 벗어나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이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사실 이 현실이 되게 좋은 수행처예요. 근데 그 힘까지 도달하는데 조금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좀 필요해요. 많은 이들이 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 회당 조심스님도 시행착오를 겪으셨잖아요. 공부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이거 경계가 다 온전치 못한데 이런 이제 자성을 하신 뒤에 나중에 수행정진 열심히 하셨죠. 자기 본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삶의 경계,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확인한다고 해서 이 삶의 경계가 마냥 모든 게 다 이치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리즉도노 사비돈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치는 즉 도노이지만은 이치는 즉각 깨칠 수가 있지만은 바로 깨칠 수가 있지만은 사비돈제 우리가 대상 경계 상황들 인연들 경계들을 접하면서 그게 이치에 맞게끔 굴러 들어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좀 약간 그것도 닦아가는 과정, 약간 뭐라 하지? 제가 조절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에서 자기 마음의 본원을 밝혔다고 했던 그것을 이제 대상 경계들과 상황들과 잘 어우러지게끔 자기 수행을 겪어 나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보림이라는 과정으로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현실이 수행처다, 삶이 수행이다 이 얘기는 맞긴 한데 그걸 정말 제대로 하려거든 한 번은 크게 확 벗어나 봐야 돼요. 벗어나 봐야지 거기에 물들지 않는 약간의 자기 안목을 그나마 그거를 부여잡고서 여기에 의지하고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화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산의 정상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다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다른 맹점을 좀 제시해 보자면은 그 정상에 완연히 올라본 사람, 정상에 통달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하고 정상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말을 주장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개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모든 이제 일체 법들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관점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어떤 가마력하고 그냥 생각으로서 논리 개념으로서 그건 맞잖아. 그렇게 주장한 거 갖고는 그 가마력의 차이가 이해력의 차이가 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설법하실 때 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작은 스님들이 저 같은 작은 스님들이 설법할 때하고 큰 스님들이 이제 큰 회상에서 설법하실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선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밀도가 그 밀도를 크게 하는 게 사실은 그 가마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정진의 도량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시기를 이 마음의 정체를 확연히 알지 못하면 수행을 하고 안 하고가 똑같이 허망한 이름일 뿐입니다. 참선하는 납자들은 마음 밝히는 일을 무엇보다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행은 그런 뒤에 해도 됩니다. 만행이란 게 이게 한자가 없어서 그런데 만 가지 행위는 그런 뒤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정체를 확연히 알고서 한번 개합하라는 거예요. 개합. 완전하게 개합은 못하더라도 일별하고 한번 크게 벗어나보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수행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의미가 유무 행한다 해지 안 한다 애증 그런 것의 어떤 무게가 의미가 확 떨어져 나가는 거야. 유무 시비 애증 한다 안 한다 가치를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게 자기 존재 근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 보아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대로 개합해 봐야 된다. 슬쩍한 거는 슬쩍 사라져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 보아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슬쩍 해본 건 저도 많이 안 해봤겠어요. 2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힘이 없다니까. 배심이 없어. 배심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크게 벗어나 봐야 돼. 그래야 이 현상 경계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전혀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밝히는 일을 무엇보다 으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에 이런 행위를 해도 되고 저런 행위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도 해보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밝히는 일이 으뜸이 돼야 된다. 그런 뒤에 만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귀결을 찍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납자는 공부가 안 된다고 세계 일주를 떠나고서 도피성으로 회피성으로 세계 일주를 떠나고서 그나마 이제 돌아와서 공부를 뭐 했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수도함의 어떤 스님인데 그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계 일주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연습은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상들은 다분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이 마음 근원으로 항상 돌아가려는 어떤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세계일주를 하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돌아와서도 바로 정진에 들어가서 그때 송광사에서 정진할 때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 공부 차원에서는. 거기서 많은 경계가 변화들이 조짐으로서 딱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망월사 2015년 하한거 동한거 그때 망월사 살고 또 하한거 동한거 2년 살았지만은 동한거 때 이제 가슴이 확 부서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정말 큰 경계를 겪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십자가는 확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공부에 어떤 뭐랄까 조짐이 나타난 건 송광사 때였고 그 다음에 망월사에서 크게 부서졌어요. 크게 작게 부서지는 일들은 그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은 크게 완연하게 딱 부서지게 된 게 그때가 망월사 때 공부를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은 좀 쉽게 다뤘지만은 종경록을 제가 뭐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명추예요. 이번에 또 살펴봤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뭐 삼박녀하고 동어성화를 끝낸 뒤에 혹시라도 이제 명추회를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경전들은 뭐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것들은 워낙 여러 가지라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냐 그걸 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뭐 따라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